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이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고 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올해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에 이르는 것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내놓고 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잊어버린 이스라엘, 그런 중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회 19장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이제 속죄의 언약이죠. 그러면은 죄에서 건지기를 왜 원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4절도 말합니다.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곧 뭐라?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장면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9장이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던 해에 이제 시내산에 당도를 했어요. 시내산에 당도를 했는데 시내산에 와서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랍니까? 이제 백성들의 약속을 줘.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이 세상에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백성을 내가 만날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경계선을 정해주죠. 경계선을 정해주고 나서 5번, 6번 정도를 뭘 지죠? 이게 당부를 하시죠. 백성을 경계하여 선을 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격하여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다 말을 했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넘어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습니다. 다시 가서 백성에게 말하라. 행여 그 선을 넘으면 내가 돌격하여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뭐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오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이 뭘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속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사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전에는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 찬양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보여요. 그대는 늘 함께 동행을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을 감내했던 이유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건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죠. 뭐 하기 위함이죠?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죄인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뭘 뜻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거룩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거룩은 뭐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다윗을 불렀어요. 두 사람 다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십니까? 아브라함을 계속 용서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만들어 나가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징계가 없지 않느냐? 왜 징계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징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갈에게서 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오늘날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를 소원해서 다윗을 부르고 다윗과 함께 나가시는데, 다윗이 이 과정에서 뭘 보였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을 하죠.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인정을 하죠.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는데 뭐를 면하지는 않습니까? 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원리이고, 그 벌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잠언 3장 11절 12절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에 누구를 위한 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첫 번째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면하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리죠. 그렇게 징계가 내린 게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자, 그러면 압살롬은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팔았습니다. 살인을 하였습니다. 간음을 하였습니다. 부모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죄에 다 걸렸어요. 십계명에. 그뿐만 아니라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내가 지명한 자가 왕이 되게 해라 라는 말씀도 어겼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죄로 죽을 뿐인데, 그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죠. 그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죠. 그래서 뭐랍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사무엘하 12장 13절,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라는 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한 뭘 하는 것입니까? 큰 회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가 죽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요, 우리 은계리를 잊어버렸는데 어찌 마음이 타든지, 롯데마트가 롯데리아, 아마 틀림없이 롯데리아라고 엄마가 말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엊그저께도 무슨 얘기를 하면서 틀림없이 다른 얘기 틀리게 했거든요. 우리 다 틀리게 들었거든요. 자기는 안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 그랬으면은 내가 또 이제 뭐가 됐을 텐데, 은영이도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고 은재도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사모가 뭐 누구한테 물어보냐? 은서야, 넌 어떻게 들었어? 은서는 안 들었거든. 관심이 없었거든. 은서한테 물어보면서 동의를 구하더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갔는데요. 아니, 그 잠깐 잃어버리는데 한 시간도 채 안 돼요. 진짜 속 타더라니까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막 잃어버리게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속 타는 일인지를 알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다윗의 해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죄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끌어오시는 겁니까? 그 죄에 대한 해안을 보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오시는 거죠. 뭘 이루는 거죠?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도 실수를 또 해요. 완전히 사람의 논리로 움직여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스라엘 하면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본문에서는 시므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제 10지파를 지금 이스라엘에 칭하고 있어요. 항상 그 지금 유동적이긴 한데, 이 사람들도 또한 뭐예요? 전혀 뭐가 없어요. 그냥 정치 논리로, 진영 논리로 빠져 들어가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다 뭘 지금 예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장에 나올 셰바의 반란, 24장에 나올 인구조사로 말미암아서 7만을 징계하시는, 죽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데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는 교회를 바라볼 때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인본주의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말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의 길을 따르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짧은 생을 복된 삶으로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진영 논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잡아봤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였느냐? 성루에 올라가서 울었다라고 나오죠. 거기서 울고 있는 상태에서 군인들이 들어 이제 해군을 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러면 왕은 성루에서 울고 있고 군인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대단히 안 좋은 분위기죠. 대단히 안 좋은 분위기예요. 그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군인들이 부끄러워서 다 다윗을 떠날 이제 그런 형편에 처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다윗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말은 뭘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총체적인 낭국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런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에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성루에 울고 있던 사람 계속해서 울고 있으니까 성루에서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누가 찾아옵니까? 이제 요압이 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독한 말을 하죠. 요압이 바른 말을 하기는 했는데 표현이 너무 독해요. 굳이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 필요는 없겠는데요. 그렇게 독한 말을 해서 다윗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오늘 9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싸움만 하고 있어요. 다윗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계속 지금 미적거리면서 다툼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셔오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 모셔와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분분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다윗은 이제 슬퍼하는 중에 이제 이대로 마하나임에 오래 머물고 있는 중에 그렇게 머물 때 누가 다윗을 공개를 해요? 바르실레가 공개를 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바르실레는 합니다. 왜요? 이제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기름 받은 왕이고 자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기름께 바르실레 충실하게 쫓겨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모시러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쫓겨나온 왕이기 때문에 쫓아낸 사람들이 다시 모셔가야 되는데 5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나와서 다시 자기들이 버렸으니까 모셔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틀린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은 어려워요.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죠.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반역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헤브론에서 일어났어요. 헤브론은 여호수아 14장에 누구로 말미암아 정복된 누구의 후손이 있는 땅이죠? 갈렙.
그 갈렙의 후손이 있는 땅이 헤브론이죠. 그러면 헤브론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면 어느 지파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반역의 중심이 된 거예요. 거기에 나머지 10지파들이 12지파, 11지파들이 이제 참여를 한 것이죠. 다 참여를 실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길르앗에 있는 뭐 그런 정도는 이제 왕이 있는 그 정도는 못했겠지만은 그 지역 정도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역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계약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거래가 있어야 되는. 근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켜보니까 초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령을 보내죠. 유다 지파에 가서 얘기를 해라. 너희는 나의 종친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이 지금까지 잠잠하고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반역의 주도가 됐지만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아사한테 말합니다. 마아사가 누구죠? 요압 반란군의 군장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요압은 뭐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지파에서도 왕을 모셔오기를 꺼려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꺼려하죠. 궁에 돌아오면 이제 그 반역에 대한 대가를 물을 것이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뭐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유다 지파 누구라도 좀 데려오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실은요. 다윗이 큰 실수를 또 한 겁니다. 지금 또 했어요. 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이스라엘이 기름 부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무슨 실수하고 있어요? 빨리 뭐 해야 돼요? 사절단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왕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죄를 범했어요? 첫 번째 신명기 17장 15절 말씀대로 가지 않았어요. 큰 죄예요. 용서받기 어려운 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있는데 다른 제사장을 세웠어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9절 봅니다. 뭐라고 말했으면 10절 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그랬죠. 압살롬이 뭘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하고 함께할 장로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미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참여했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세우고 폐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도 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왕께 나아오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 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예물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유다 지파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전에 하던 뭐 잘하던 거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제일 안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후세라도 불러야죠.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야죠. 왜요? 거의 뭐 아히도벨과 맞먹는 신에 가까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누구를 부르면 됩니까? 선지자 나단을 부르면 되죠. 뭐 물어보면 돼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어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말해주는 대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가면은 그건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권위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 할 수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게 뭐였어요? 세 번째예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2장, 사무엘의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죠. 자, 5장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계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브레스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묻죠.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른 게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른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자, 2장에서는 아비아다를 통해서 물었고 5장에서는 사독과 아비아를 통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기게 할 거죠.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기습 공격을 해라. 또 쳐들어왔죠. 또 제사장을 통해서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정면 공격을 하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15절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뭐 했다? 하나님께 묻고 행했다. 그러는데 아비아의 밧세바를 범한 이후 우리아를 죽인 이후 이게 사라져요. 이게 사라져. 그러고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나와요. 이 모습이 안 나와요. 이제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삶은 그 지혜롭게 행하던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역대상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모습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모습. 한 번 이 무너진 지혜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아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누구라도 붙들고 들어가야겠다. 우리의 친척이 되니까 유다 지파라도 붙들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했냐고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게 뭐죠? 이제 또 다른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았던 분란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잡은 거예요? 핑계를 잡은 거예요.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과 죄는 다 묻어놔 버리고 왜 왕이 유다 지파에게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만 왕을 돌아오게 했습니까? 라고 뭘 잡은 거예요?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여기서라도 만약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으면은 왕이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대단히 감사하고 기쁩니다라고 했으면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뭐 한 거예요? 이제 꼬투리를 잡은. 그럼 누가 뭐죠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 때 사람의 심성이에요. 원래 죄인의 심성이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심성이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런 논리와 이런 말이 언제나 우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따집니까? 아니 이제 황궁한 왕인데 그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하는 온 이스라엘이 왕께 나아가 왕께 아뢰겠어요? 따졌겠어요? 그렇죠?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뭐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버젓이 일어나는 악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낼 뿐이다. 뭐가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을까요? 이들이 뭐를 하지를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징계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인구조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그래서 이제 둘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뭘 내십니까? 우리는 왕의 종친이라 이랬어요. 뭐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그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본다 할지라도 전혀 믿음이나 안 그러면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믿음이 흔들리거나 불신앙에 빠지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로 작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이 굳은 심령들을 징계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본성인 악함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일을 벌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 하나는 왕에 대한 불의. 최소한의 A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A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전혀 뭐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제일 요거도먹는 단체 중에 하나가 교회가 돼버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숨겨져 있는 믿음의 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가도 되나 모르겠네.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이렇게 유다 지파와 열 지파가 지금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죠. 그런 중에 누구를 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두 사람을 봐야 돼. 첫 번째 누구를 봐야 되느냐? 바르실레를 봐야 돼. 왕이 피난에 왔을 때부터 변함없이 왕을 충성되게 섬기는 그래서 이제 왕이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김함을 데리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추정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젊은 김함을 능력 있는 김함을 보내고 늙은 자기는 뒤로 빠지죠. 얼마나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유익을 쫓을 때 바르실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왕 옆에 나처럼 늙은 사람보다 젊고 유능한 김한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청와대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나보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보내는 게 나아요? 내가 가야지.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모습. 그런 다음에 무비보셋이 왕께 나왔어요. 왕이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너의 집에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너 왜 그딴 식으로 나한테 반역했냐라는 거죠. 그때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라고 자초지종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이거 큰일 났네. 바르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반반씩 나누라 이렇게, 그럴 것이 아니라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므로 저에게 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시바가 그 공개를 해서 위기를 넘기게 했으니까 그 공로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나는 뭐가 다른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라는 거. 뭐 하나 때문에요?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니까. 그럼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고. 그게 무비보셋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 우리는 이 믿음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도 뭐 하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와 무비보셋까지, 특별히 무비보셋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왕이 떠난 뒤로 뭣도 하지 않았어요. 돌아올 때까지 씻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왕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기의 충정이 있었지만 알아줬어요? 몰라줬어요? 몰라줬어요. 근데 누구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죠. 누가 아신다는? 하나님이 아신다라.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겠죠.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해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해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오해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나라에 끝까지 충성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법이 성하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불법이 성하다는 소리입니까? 세상과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한다는 얘기.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상하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뎌야 될 방향,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면서 나가야 될 길, 모든 민족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으로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다시 오리라는 제일이 뭐냐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때 내가 신령한 몸을 얻을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확신, 그때 영원한 천국에 주와 함께 하려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충만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고 일생 동안 머비보셋같이 바르실레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섬겨서 영원히 상급을 누리는 자로 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가 더욱더 강경하게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 또한 그 싸움의 짐으로 반역을 일으킴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법이 상한 모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모든 걸 내려놓았던 머비보셋같이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신을 보다 더 나은 자를 청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했던 바르실레와 같이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불법이 상하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 할지라도 다시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소명으로 붙들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든든히 서며 또한 천국에 대한 상급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든든히 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에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